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60장입니다. 찬송가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함께 찬양하죠.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어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행군 나팔 소리에 맞춰 주님과 함께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주의 강한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생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저 요단강을 건너가기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가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과 우리에게 주어진 주의 소명과 사명들, 그 역할들을 최선을 다하며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주의 강한 군사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요, 민수기 32장 28절부터 원래 42절까지죠. 42절까지인데 3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28절부터 33절까지 같이 교독으로 읽죠.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앗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반 지파에게 아모레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을 기억해 보시면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서 각 지파별로 1000명씩의 특공대를 뽑아서 12,000명의 특공대가 12,000명의 소수 정예의 부대가 만들어져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을 진멸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그들이 얻은 소와 양과 가축들 그리고 포로로 잡아온 그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들을 어떻게 또 나누며 분배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에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건너기 전에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요단강 동쪽, 요단강을 건너기 전 그 동쪽 지역을 이제 점령을 하는 것이죠. 미디안 지역을. 그 지역이 오늘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 나왔던 길르앗 땅이라고도 하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바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길르앗과 바산이 또 연결되는 것이죠. 오늘날은 그곳을 골란 고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골란 고원은 이름 그대로 높은 고원이면서도 평야 지대예요. 높은 고원에 평야가 쫙 펼쳐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기온이 좀 서늘하면서도 그리고 그곳에서는 농사와 작물을 짓기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넓은 초지가 펼쳐져 있어서 목축을 하기에도 상당히 좋은 그런 땅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선언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살던 팔레스타인을 몰아내고 그 골란 고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피를 흘렸고 전쟁을 벌이고 그 땅을 차지하였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골란 고원을 놓고 갈등을 벌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좋은 땅이고 그리고 지대가 높기 때문에 그 골란 고원에서 사실은 아래쪽으로 이스라엘 지역이 가나안 지역이 쫙 내려다 보이는 아주 그런 전략적으로도 요충지에 해당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땅을 딱 차지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기 직전에 이 갓지파와 루벤 자손이 그리고 여기에 므낫세 지파가 더해서 므낫세의 반 지파가 더해서 딱 보니까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목축을, 소와 양과 염소를 키우기에 너무나도 좋은 땅이고, 굳이 자신들이 생각할 때 저 요단강을 자신들이 굳이 건너갈 필요가 있는가? 그것을 주저하고 오히려 모세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우리가 지금 이 요단강 동쪽에 이 길르앗, 이 바산의 지역을, 이 골란 지역을 우리가 차지하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지역에 있는 수많은 족속과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해야 하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다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맥이 빠지는 소리인가 하는 것이죠. 다 12지파가 함께 힘을 합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을 함께 점령해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에서 두 지파 반이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마 이것은 처음에 명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굳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땅은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데, 굳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그 전쟁에 우리가 굳이 참여해야 됩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여기에 머물러 있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데, 그것이 흩어지고 모아지지 않는, 그리고 자신들의 이득과 자신들의 유익만을 차지하면서 그 다른 지파와 함께 그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 그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과 함께 싸우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대하여 이제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32장 28절에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그들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곳 길르앗 땅에서, 이곳 바산 땅에서 자신들이 가진 소와 양과 염소를 키우겠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들에 대하여 이제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모세가 명령을 합니다. 모세가 다른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할 그 나머지 지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르되 지금 여기서 선언을 하는 것이에요.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이 싸움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싸우는 싸움인데, 이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에게 항복하기에 이르면, 그러면 너희가 지금 저들이 바라는 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지금 이 땅을 너희가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도 다른 지파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너희도 다 각각 무장을 하고 그 요단강을 함께 건너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땅을 함께 차지하기 위해서 함께 싸워라. 그리고 그 싸움에서 우리가 다 같이 승리하면 너희가 원하는 이 길르앗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지파들에게도 이들이 너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하고 승리한다면, 그러면 이 길르앗 땅을 그들에게 줄 것이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오늘 30절에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30절에서 저는 처음에 읽을 때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그들도 들어와서 그 땅에서 제비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갓 자손과 루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반 지파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분리되고 떨어지려 하고 있어요. 근데 모세와 그 이스라엘 족속들은 그들을 공동체 안에 남겨두기를, 그들과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명령하신 그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안 되고 함께 다른 지파들과 함께 똑같이 무장하고 너희가 차지할 땅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얻었는데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것은 이미 내가 가졌는데 더 이상 내가 굳이 수고하고 애쓸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똑같이 무장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싸우라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아니한다면 너희가 원하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강제로라도 너희를 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으로 들어가게 하고 너희가 원하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그대로 따르며 순종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이 땅을 원합니다. 이 땅을 원하는데 이 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함께 싸워야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원하는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강 이쪽에 이 땅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으로 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 두 지파 반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약속하는 것이죠. 주기로 하고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지파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약속한 대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 싸움을 함께 싸우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과 일들을 감당하다가 많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곳으로 족하고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이제는 나의 몫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라고 생각이 되면 굳이 그 일을 함께 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이게 내 몫으로 돌아온다라고 생각하면 그 일을 내가 하려고 하지만 내가 받을 것은 이미 다 받았고 내가 얻을 것은 다 이루었고
내가 더 이상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나의 몫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그 일을 함께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내가 누리는 것, 이것에 만족하고 이것에 족하다라고 생각할 때 더 수고하려 하지 않고 애쓰려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천재의 삶에 만족하면,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이 풍요롭고 그것에 만족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 강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헌신, 주님을 더 간절히 섬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며 충성하며 봉사하는 일들을 사실 별로 열심히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할 것은 다 하였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는 것에 만족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에 대한 더 간절한 사모함이 없을 때 그 일을 함께 하지 않으려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함께 싸워 그것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수고가 그 이후에 그것이 나의 몫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공동체가 하나 되고 공동체가 함께 세울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요.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얻을 것이 있으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이득이 있으면 그 일을 하고 그 사역을 하는데 함께 하려 하지만 이것이 나에게 직접적인 이득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사실 함께 하려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분들의 특징은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지키고 내가 누리는 것을 그곳에 딱 머물러 있는 공동체를 생각하고 함께 무언가를 이루어가고 함께 무언가를 얻어가는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맡기신 것까지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을 수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공동체를 함께 세우기 위해 힘써야 하고 함께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 선거가 이제 거의 다 투표가 끝나가는 것 같아요. 한국 시간으로 8시에 투표가 끝나니까 여기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새벽 6시 우리 새벽 예배를 마치면 투표가 끝나게 되고 곧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들 단톡방에서 최근에 벌어지는 이런 일들 때문에 약간의 이야기들이 오가다가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읽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게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던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무슨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라는 것이죠. 한국에서 누가 집권을 하던 어떤 세력이 집권을 하던 미국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정치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 옳으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 조국에서 지금 멀리 떨어져서 이 미국에서 살고 있으면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이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이 미국에서 나의 가족들과 그냥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라, 민족, 공동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함께 세우고 그것을 위해 함께 또 애쓰고 수고할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멀리 이 미국에서 떨어져서 지내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도 어쩌면 우리는 이 미국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저부터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영주권도 안 나와서 그렇게 마음에 들 수도 있지만, 미국에 살고 있지만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지. 나는 여기에 이방인이지. 이 땅에 대한 어떤 공동체 의식을 내어버리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만 얻고 지금 내가에게 주어지는 것들만 얻고 내가 안정된 삶만 살 수 있다면, 이 미국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던 누가 대통령이 되고 그가 어떠한 일들을 행하던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우리가 직접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고 나에게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의식을,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애쓰고 수고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일들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또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어쩌면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릴 수 있는 편안함과 안락함에 머물러 있으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영적인 싸움을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나의 무장을 풀고 그냥 이 자리에 주저앉으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함께 무장하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같이 함께 애쓰고 함께 수고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직접적인 이득이나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득이 없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에 정말로 최선을 다하며 나와 함께하는 형제와 자매와 함께 싸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가, 그리고 그 헌신과 그 애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기를, 또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죠. 예, 우리 함께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도 같은 우리의 인생과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자 할 때도 많이 있고, 내가 있고 싶은 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주장하시는 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비록 멀고 험할지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지체들,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손잡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싸움이 나에게 직접적인 이득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또한 희생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까지 함께 수고하며 함께 애쓰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싸움을 함께 싸워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지고 갈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업혀갈 때도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된 형제요 자매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하나 된 몸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며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이끌며 함께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며 함께하며 나의 일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나의 일로 여기고 함께 애쓰고 수고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원하며 우리가 바라는 것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얻고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제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이고 투표가 곧 마치는데 하나님, 새롭게 선출될 그 대통령 위에, 그 지도자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국민과 또 백성을 긍휼히 여기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일꾼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치부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일하는 자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일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비록 멀리, 우리의 몸은 멀리 이 미국 땅에 있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또 함께 다할 수 있는 그런 섬김과 공동체의 의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미국 땅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또한 최선을 다하며 주님, 주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다하며 이 땅이, 이 나라가 믿음의 나라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 헌신하며 애쓰는 그 모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과 하나님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정말로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며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을 외면치 않고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정말로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